아멘. 아이고.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고, 다음 주부터 이걸 할 것이고, 마지막 이 계시록에는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 있을지어다 하면 계시록 21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옷, 계시록까지 옷인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알아서 우리 옷을 입는데, 어떤 사람은 봄에 겨울을 신고 다니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죠. 말씀도요, 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겨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치가 안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옷을 얘기하지만 성경의 옷과 바깥의 옷과 말씀의 옷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는 결혼식 할 때는 장전 입고, 일할 때는 일복 입고, 군인은 군복 입고, 경찰은 경찰 입고, 이거는 사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옷을 무슨 입으냐, 뭐가 나면 입고, 이건 사람이 만들어서 입은 옷이에요. 여기 치마를 입어서 치마를.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 침식을 잡아야 가죽옷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고, 창 3장 20절 요셉의 8번 채색옷, 채색옷이 뭐냐, 이건 귀한 사람들이 입은 옷이에요, 성경에. 근데 거룩한 옷, 이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그러니까 옷이 세마포, 긴 옷, 이게 다 과부예요. 과부옷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입는 갑옷이에요, 갑옷. 그리고 남은 옷, 찌끄리 옷을 찌끄리 옷. 그러니까 여기 차세고 옷자락 굵은 데 배운 능력하고 구원하고 낡은 옷, 배운 내 옷을 옷. 배옷 같은 건 누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에요. 죽었을 때 통곡하고 회개할 때 배옷을 입어요. 에스더에 보면은 그 에스더 삼촌이 모르드게가 그 유대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만이 죽인다고 했을 때 배옷을 입고 문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그 뭐냐면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육적인 얘기, 육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그때 이 성경에 보면요, 흰옷, 새옷, 찬란옷, 내옷, 빌라옷, 그리스도 오래 참는 옷, 오래 참는 거, 참는 옷.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말씀을 갖다 비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것을 시구적으로 하면은 다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다음 주부터.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단정한 옷, 갓진 옷,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름다운 옷, 계시록 1장에서 끌리는 옷, 계시록 3장 4절에 흰 옷, 계시록 15장 6절에 빛난 세마포, 계시록 19장 10절 뒷끌리는 옷, 계시록 19장 10절 세마포. 근데 14절에 보면은 그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옷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옷은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은 이런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옷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43개 옷인데 옷이 500개도 넘어요. 500개도 넘는데 성경에는 500개 옷을 다 얘기하면, 그러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내가 세상이나 내 안에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내 안에 거룩한 분 오시면
그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거 옷이라는 거예요. 영적 옷.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의 옷을 입느냐, 회개의 옷을 입었느냐, 기쁨의 옷을 입었느냐, 평강의 옷을 입었느냐, 즐거움의 옷을 입었느냐, 행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예전에는 보면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오늘 설날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만 옷을 입을 때 옛날에는 옷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요새 봄, 여름, 가을, 겨울, 옛날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있어요. 한번 겨울에 옷 입으면 한 6개월 상관 입고 여름에는 옷 입으면 이렇게 입었잖아요. 너무 옷이 흔해요. 그 말씀도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흔해요. 그 말씀은 홍수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걸러낼 수 있는, 말씀을 걸러낼 수 있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을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 옷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능력으로 구원해요. 이거 낡은 옷이고, 이거 배우시고, 이건 내 옷이야, 이건 수능 옷이야. 옷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전에 전매청에 있을 때 우리 처가 옷 한번 해러 가자고 갔어요. 근데 김인수라고 해요. 김인수. 그 집에 보너스 타고 갔는데 바깥에는 3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거기 가면 4배, 5배가 비싸요. 바깥에 옷은 비싼데 하나님 말씀의 옷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입어야 되느냐,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옷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옷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옷이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은 말씀의 옷으로 우리가 최고의 옷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옷 중에 최고의 옷은 말씀의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옷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이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되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거 바깥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왕비가 입는 옷, 저희 솔로몬의 딸이 입는 옷, 다윗 딸이 입는 옷, 그거 옷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옷은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이요, 하늘의 새 땅에 드러나게 하는, 오늘에 보니까 무슨 옷이냐? 빛난 세마포 옷이요, 빛부는 옷이요, 세마포 옷이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이 말씀의 옷을 입어야 어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결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43번의 많은 옷을 갈아입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 무기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옷을 덮어 입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옷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옷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의 검을 들으라, 복음의 실을 신어라, 성경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비추어서 우리는 예수라는 옷을 덮어 입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의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그분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그 옷이 성령이라니, 성령. 그래서 여기 적었다 집었는데 우리는 성령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어야지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생명에 깨달아진 자만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두루마기는 귀를 잘 지키고 잘 듣는 것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말은 속과 겉이 일치되어야, 속과 겉이 일치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된 자들만이 입어야 할 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옷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영광의 옷이요,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이며 그리스도의 옷이며 흰 옷이며 세마포 옷이며 아담에게 입혔던 신령한 옷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입었던 능력의 옷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흰 옷을 입은 분이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라면 오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내 죄,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말씀을 싹 씻고 다시 일주일을 가서 살 때에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주일을 산다면은 그 옷을 입었지만은 만약에 지금 나가자마자 성질내고 즐겁지 않고 괴롭고 힘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어떤 옷을, 말씀 옷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42번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 모든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8절, 출애굽기 4장 30절, 출애굽기 19장 7절, 출애굽기 20장 21절,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4절 쭉 가가지고 에레미야 36장 4절, 에레미야 30장 8절, 에레미야 30장 쭉 마태복음 4절 4절, 디모데전서 단정한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7장 1절, 신명기 32장 46절, 4전 3정 22절.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 아들이 얻은 명호의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생기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42번이 나와요. 왜 42번이 나올까요? 오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6월절을 통하여 요셉을 자신을 가지고 매우선 취합하는 사건인데, 장막을 42번을 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은 42번을 친다는 것은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42대. 아브라함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예수까지. 그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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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요. 그리고 누가 보면 3장 23절부터 쭉 족보가 흘러가는데 77대예요. 완전 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오늘 페레스트 나가는데 그때 이제 자세히 집을 짓고 어떻게 하는 걸 하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42번을 장막을 치는데 저도요 이사를 한 10번 이상 다녔어요. 10번이 뭐요? 한 서너 번 이사를 다녔어요. 근데 성경에는 장막을 42번 쳤다는 건 뭐냐면 족보에도 42번 나오죠. 말씀에도 42번이 나오죠. 42번짜리가 세 번 나오죠. 세 번. 단의 신앙이냐 송수의 신앙이냐 지송수의 신앙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어바르 이게 뭐냐면 광야.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가지고 80이고 90이고 100이고 120살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어떤 때는 병이 들고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오고 이가 나빠지고 뭐 그냥 근데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그게 다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하갈이 사내한테 뚝 빼놔가지고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갈이 그 아들하고 둘이서 울어요. 우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사자가 와서 왜 우느냐? 근데 어디서 샘 옆에서 우는 거야. 그때 천사가 나와서 그들에게 지시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도 광야를 만났을 때 울어요.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왜 우느냐? 또 모세를 보면 천막을 치고 그 가정에서 그전에 천막을 쳤어요. 광야에 천막을 치거든요. 신에게. 그 맨날 만나면 뭐니까 텐트 속에서 뭐해요? 우는 거예요. 식구가 한 5, 6 식구가 우는 게 없어서 모세가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우리 지금까지 만나만 먹었지 고기를 못 먹었어요 하고 우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고기를 먹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아시니까 하나님, 제가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 백성들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아침에 내가 고기를 보내겠다. 하나님은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아침에 바다에서 그냥 며칠을 했다가 90cm 20kg를 갖다 쫙 깔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달 동안 먹고 나니까 코에서만 냄새날 정도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좋은 기도를 해도 나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정도로 우리가
모사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바로예요. 광야에서 다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더불어 에어서의 하나님 말씀 전달을 알리는 전조편이다. 아마르 하나님 말하다. 요게 오늘의 말씀인데요. 우리는요 여기 보면 신의 강야 진입주성리를 통해서 신강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게 다 수강야 벽 비송강 신의 강야 진입주성 기온강 신강야 가시참모 햇대강 내 바람강야 동굴 광야 통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자가 많이 나와요. 사자 그거는 뭐냐면 십자바 돛자바 가시바 옥투바시 되는 옥투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 당시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달라지지만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고 전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르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데 하나님이 말하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다 하나님이 생각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의도 기도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주체는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주체고 우리는 개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자 명령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갖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풀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다 풀어주시는 말씀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광야는 한문이 다바르. 이게 뭐냐면 문을 통과해가지고 딸레트. 내가 집을 지면은 내가 머리에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바르나 다바르나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 아랫니 위에니 하나가 되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 교감하다 강에서 성신을 많은 이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 의료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용기의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 즉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은 이 모든 것이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바르는 뭐냐? 드바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눈이 열려서 요거하고 요거가 틀려요. 요거는 뭐냐면 눈이에요. 눈. 요거는 뭐냐면 집을 짓고 요게 이제 능의 손이 내 머리가 요게 무슨 드바르가 뭐냐면 지성소인데 10편 28절 성소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로고스는 아까 얘기했지. 로고스가 무슨 말? 로고스는 히브리로 다바르다. 로고스 말씀은 돼. 말씀은 다바르다. 지성수는 히브리로 드바르. 이게 지성수예요. 지성수.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있어도 내 지성수 안에 드바르가 지성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바르는 더그나 어근이 똑같다. 다바르와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대로 광야, 미드바르는 광야로 히브리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그리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지성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장소. 그러니까 지성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한 장소.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성경의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는 내 창관에 신구약 알과 쭉정이 내 안에 신약과 구약을 내 안에 지성수 안에 넣고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51절 51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을 말씀을 내 안에 지성수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지고 남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신기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찌들고 병들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생기가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는 결코 버려진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미드바르에서 미는 전치사로 뜻이며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말씀을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 얘기한 대로 16장 10절에 여호와 사자가 광야에서 샘 곁에 곧 술길 샘밑에 곁에서 그를 만나주셨다. 누구? 하갈을 만나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고 광야 같은 언제가 우리가 광야에 들어갈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어려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적이에요. 벌써 하늘나라 갔을 사람이 지금 살아서. 응? 아니 세상 사람들은 집사님 평생 유영원에서 못 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냥 6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건 기적이지. 기적이라는 건 기적. 그 광야 같은 것을 집사님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느냐. 6개월만 하고 광야에서 탈출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 저도 하늘나라 2번씩 갔다 왔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다바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가 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더 신기한 것은 지성소, 하나님 말씀을 저장하는 장소, 히브리어 드바르 또한 다바르 말씀에 큰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광야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촉박한 광야의 여정에서 물과 음식과 공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70년간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촉박한 광야의 여정에서 물과 음식을 공급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광야 여정 가운데서 모자람과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내 모습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성경에는 말씀을 들을 귀를 귀라고 마태복음에도 계속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어도 지금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을 자체가 광야의 여정이지만 특별히 남들이 모를 아픔이 있어요. 남들이 모를 고민이 있어요. 남들이 모를 고난과 심해하는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여정,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세마적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듣다에 히브리어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면 사는 존재라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살면 그 말씀을 들면 사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인간은 가장 인간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발소 말씀으로 든든하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가요, 우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잘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시련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줄 때가 우리가 귀에 쫑긋쫑긋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오늘도 이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살라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는 줄을 내게 알려. 최고 자리는 말씀을 들리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들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회는 말씀이 들리는 교회입니다. 최고의 은사는
말씀을 들리는 은사입니다. 믿어 바르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다바르를 듣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드바루 광야에서 다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미드바루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장소이고 축복의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단의 신앙, 성수의 신앙, 지성수의 신앙이 하나님께 천국을 누리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세기에는 계시록이 짝이에요. 여자하고 남자가 짝이에요. 첫 번째가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갈대뼈하고 살은 짝이에요. 말씀의 형상과 모양이 실체가 되는 것이 짝이에요. 나와 예수님이 짝이 되는 거예요. 육과 생기가 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랬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남편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면은 모든 말씀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신바람 나는 일주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